할렐루야. 오늘 목된 주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행복한 부부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으로 유모를 가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내의 신앙 문제로 크게 부부가 다툼을 하게 되죠. 남자가 화를 참다 못하여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거 모두 가지고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커다란 가방을 아주 그 안쪽에서 방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큰 가방을 쭉 열더니만은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에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당신 어서 가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만 의지하며 사는 아내에게 너무했다 싶어서 곧 남편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그 어느 것보다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 혼자 교회에 다녀왔는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생전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부인에게 또 애교를 부립니다.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잠은 자도 집안일이라고는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무려 설거지까지 도와줍니다. 부인은 속으로 이 남자가 왜 이러지? 부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았다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선한 자세를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남편의 됨됨이와는 관계가 없이 순종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를 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가정에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을 하고 남편의 말을 소중히 하면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그런 아름다운 순종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여 나갈 때 남편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좀 다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내 말을 따라주고 또 나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였던 부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결되고 순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부녀들에 대한 예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근데 그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권의 합법성과 인정된 권세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부를 때에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동이 세상의 풍속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담을 뜻하겠죠. 아담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의 부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남편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렇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인데 내가 아내 된 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이 안 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을 하와가 볼 때 하와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남편은 늘 귀가가 늦었고 어쩌다 집에 있을 때도 식탁이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놀 수 있었지만은 남편은 느긋하게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성거렸죠. 아이들 방을 기웃거리다 잔소리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남편은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는 남편이 너무 못마땅해서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그러자 아이들도 아빠에게 대꾸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부탁도 하고 잔소리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밖으로 겉돌거나 화를 자주 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했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하다 우선 남편이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만이 앉을 수 있는 좋은 의자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 의자에는 남편이 있든 없든 어느 누구도 그 의자에는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자에 앉는 것을 남편도 어색해 하였고 아이들과 방문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원칙을 저는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달라졌죠.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간섭하거나 짜증내는 일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없어졌고요. 특히 아내를 존중하고 나 아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요. 아이들도 달라졌고요. 아빠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빠부터 챙겼고요. 또한 아이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할 일을 해서 부모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의자는 집안에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딸도 결혼 후에는 엄마처럼 멋진 남편의 의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지혜롭게 남편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갖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할 당시 그 사회에는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었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 풍토였죠. 그러나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도 순종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질그릇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도 역시 연약하여 깨지기 쉬우나 여성은 남자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자기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천국에 이를 자로서 귀히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되는 분들, 오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온몸에 피 한 봉알까지 다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라. 존귀하게 대하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존중해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에 친구나 부모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기선 제압이 중요해. 남자는 여자를 꽉 잡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한 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끌려가야 되니까 결혼하고 1년이 중요해. 1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이 상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말들 중에서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입니다. 웃기시네. 아내를 향해서 그래.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앞진 여자는 값싼 옷을 입어도 매력적인데 당신은 참. 배우자의 말에 턱이나 손으로 대답하는 행동. 어제가 생일이었어? 이런 남편의 말들. 그런가 하면 아내의 말도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 남편을 향해서. 내가 못 살아. 언제 내 말을 들었나? 남편을 향해서. 당신 어머니란 분은 당신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픔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피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하고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난 당신을 믿어요. 우울하다가도 난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당신과 결혼한 일이야.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역시 당신이네요. 지나가 보니 그때 당신 판단이 옳았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한 거 알아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어주는지 모르지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혹시 읽어드린 이 말을 듣고 닭살이 돋습니까? 만일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자에게 이런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의도적으로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나 그리고 옆에 분이 없으시면
옆에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부부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급적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과연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자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전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부드러운 표현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완곡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는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대화의 가장 첫 출발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적절히 여러분이 표현할 때 배우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편분들은 아내를 정말로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격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가 서로를 존경할 때, 존중할 때, 사랑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